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현장에서 예배팀으로 섬기는 분들 또 함께 주위를 돌아보면서 인사하길 바랍니다. 인사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이 불평과 원망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 불평과 원망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후퇴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문제를 이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 그리고 성경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그 시점에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은 이 불평과 원망이야말로 우리가 차지할 아름다운 땅, 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땅을 가로막는 이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다 잘하죠. 다 잘하는데, 그런데 어디서 넘어지냐면 이 불평과 원망에서 넘어지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팩트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믿음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면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해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도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중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이 믿음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능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고 좀 쉽게 얘기하면 불평과 원망할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가망 없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상황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탐꾼들의 가장 객관적인 분석은 열 정탐꾼들의 보고였죠. 그들은 매우 객관적으로 모세에게 또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렇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괜찮은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하게 되었죠. 그들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땅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강한 군대들, 높은 성읍들이 즐비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이건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정탐꾼들은 이 주어진 상황을 12명 중에 10명이 해석하기를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하늘까지 높은 성읍들이 있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믿음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한데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그 사실이 있죠.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해석할 때 사실 해석하는 방법을 뭘로 대입을 했냐면 현실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실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분명하지만 해석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상황은 틀림없지만 해석하는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뭐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영어 문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주구장창 가르쳐 준 거예요. 매번 야 이렇게 하면 돼. 영어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뭐 이걸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해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돼라고 아주 주구장창 매일같이 가르쳐 줬어요. 그 선생님이. 그런데 막상 이 아이가 시험 때에 딱 서고 나니까 학생이 갑자기 그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싫고요. 영어 문장 앞에 서니까 뭐가 이렇게 다 커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해석하는 방법을 잘 배운 학생이라면 배운 대로 그 영어 문장을 해석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겠죠. 뭐 상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소리가 어떻고 이런 것과 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웠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주입식으로 강력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배웠죠. 그러니까 이 광야 시간 내내 배웠던 것, 출애굽하면서 계속적으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그 사건으로면은 메추라기의 은혜를 보았고요. 홍해의 능력을 보았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으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려주셨죠. 그런데 정작 그 시험 때 앞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면서 도저히 그것을 뛰어넘을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핑계대기 시작하죠. 뭐가 이렇고 이건 저렇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죠. 출애굽한 것 자체가 그거는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신 모든 방법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불평과 원망이 밀려들었고요. 결국 말하길 우리 처자들까지 다 죽일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내내 가르쳐줬는데 결국에는 상황을 해석하는 거를 그 해석하기를 사실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해석할 때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구분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해석할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채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됐죠. 근데 2년 모두가 코로나 시대예요. 너무 답답하죠, 그죠? 듣기만 해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일도 해야 되고 선교도 가고 그래야 되는 꿈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시간들을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교회 모든 내용을 대폭 수정이 아니라 그냥 막 급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그 2년 동안 늘 코로나니까 늘 항상 시작하면 코로나니까 제가 불쌍했는지 어떤 권사님이 눈물을 글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막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강도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배울 수 있는 길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알아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뭐 그런 순간으로 지금 목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그 수에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아주 덮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대면으로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방면으로 목회를 구성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하려고 그러면 모이지 마라. 하려고 그러면 모이지 마라. 우리 수련회도 정말 억지로라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할 수 없다.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죠. 그러니까 3단계만 돼도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려고 했거든요. 4단계가 돼 버리니까 뭐 대면으로 하는 건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면은 또 막히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충분히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제가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무슨 뭐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저를 벌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물을 수 있겠죠. 저라고 왜 이런저런 꿈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 세웠던 것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이 목회적인 욕심도 그런 꿈이 있어요. 뭐 제가 뭐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찬양 콘서트 같은 것도 자주자주 열어서 정말 찬양의 기쁨들을 알려주고 싶었고, 또 뭐 깊은 세미나,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강사분들을 모실 때마다 항상 좀 뭐 기본적인 퀄리티가 있는 분들을 항상 모셨어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영적인 깊은 맛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충분히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어떤 거냐,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 일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어떤 예전부터도 목회할 때도 그러니까 사역자를 할 때, 교육자를 할 때도 늘 생각했던 것이, 사실 목회자의 힘과 능력은 안 될 때 하는 거죠. 안 될 때 거기서 버티고 견디는 거, 거기서 안 될 때 정말 뭔가 해내는 거, 그게 이제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계속 겪다 보니까 담임 목회자로서 뭐 정말 이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다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뭔가 보니까요,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 일을 완성시키시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의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역사에 어떻게 충성할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행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으로는 해석하면요,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래도 보이지 않고 뭐 정말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 아닌 이상은 저희 교회 규모 정도는 굉장히 쉽게 밀릴 수밖에 없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봤을 때 근데 참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그때 한참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빚이 막 쌓였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은 가난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다 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또 이 수련회를 진행할 때면 또 이게 비싸게 하면 청소년들이 안 와요. 싸게 하고 그래도 정말 좋게 하고 하려고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어쨌든 좋게 하자. 좋게 먹이고 입히고 좋게 우리 아끼지 말고 하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빚이 쌓이더라고요. 돈도 없고. 하나님께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청소년 사역 안 할래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영성 수련회, 그러니까 신학교엔 영성 수련회가 있어요. 영성 수련회 하는데 그때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안 할게요. 근데 영성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똑똑히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딱 힘을 얻고,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실력으로 하거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요. 교회 목사님이 사역을 막 감당했대요. 감당하다 보니까 열심히 잘 감당하다 보니까 재정이, 그러니까 어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 이게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재정 장로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찾아와서, 저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인데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100만 원밖에 이제 재정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그럼 큰일 났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 감사한 일이네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재정이 그 다음부터 채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교회 일과 이 사역이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100대 빵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땐. 뭐 교회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뭐 얼마나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에 멈춰서는 이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들뿐 아니라 제가 보니까 좀 독특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놀란 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기억이라는 단어만 찾아봐도 우리 힘과 능력은 0.1%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요 너무 재밌는, 제가 이번에 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딱 쳐보고 나서 놀란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너무 뭐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뭐 이런 부르짖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고통 중에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고통 중에. 그러니까 그때 애굽에서 그 노역이 너무 심해지니까 너무나도 그 괴로워진 거예요. 너무 노역이 심해져서 사람들이 괴로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냥 뭐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구해줘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냥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구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제발 오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구원해내셨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면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뭐 저 성읍들 내가 부시고 뭐 무너뜨리고 내가 적군자 싸우고 이렇게 싸워서 내가 한번 더 찔러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7장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만 잘 기억해라.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정말 행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만 하면 돼요. 기억만 하면.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근데 우리 자로 재고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자꾸 우리는 뭐예요? 그럼 내가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믿고 우리는 움직이고 뛰면 돼요.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탄자니아 같은 곳에 선교를 하고 또 이 곳곳에 선교를 하는 이유는 뭐 실력이 있고 우리가 돈이 있고 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달하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좀 전에 이루신 기적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능력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결론 내립니다. 정확하죠. 현실로는 못해요. 현실로 그거 어떻게 걔네들을 이겨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을 해요? 맞죠?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사실로 해석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상황을 뭘로 해석해야 돼요? 우린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실 것이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 제 9시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아는데 이전에 제가 설교 때도 잘 말씀드렸어요. 불평과 원망의 힘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오잖아요. 원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내 안에 불평이 찾아오면요, 원망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고 이렇게 도우셨고 저렇게 하셨고 그냥 일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 다 상실해버려요.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가지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민수기를 시작하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그 민수기를 연구하는데 저 그때 우리 새벽 설교할 때 그때 이제 소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민수기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소망이거든요. 15장 이후부터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불평과 원망을 함부로 하지 마라. 너무 쉽게 한다 우리는. 왜냐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을 가지게 하고 원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불평이 스며들고 원망이 스며들면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그 기억들이 다 사라져요.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거죠. 기억 상실증에. 그리고 또한 불평과 원망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과거로 회귀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방.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말하길 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죠. 말이 됩니까?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불평과 원망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거냐면 그 지난 날에 있었던 좋은 기억만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도 거기서 노예로 살았지만 힘들다고 막 난리 쳤지만 그 즐거웠던 기억이 있겠죠. 거기서 나름대로 그냥 너무 괴로웠지만 그냥 행복했던 웃었던 기억이 있겠죠. 자녀를 낳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얘네들이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가서는 생선도 먹었다. 근데 제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생선 뭐라 그랬어요? 썩은 생선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애굽인들은 먹지도 않은 생선. 그러니까 생선은 다 세금이 먹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세금이 안 먹여져 있는 걸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 버린 생선이에요, 버린 생선. 제가 탄자니아 한번 가서 생선 봤거든요. 생선을 봤는데 생선이 되게 비싸요. 못 먹을 정도로. 왜 못 먹냐? 파리떼가 우글우글 거려요. 파리떼 우글우글.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비싸게 사 먹더라고요. 저는 절대 못 먹죠. 근데 그런 생선을 먹었던 거예요, 그네들이.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이 심어드니까 그때 그 기억도 좋았더라. 그때 그 기억도. 그나마 노예였지만 빌어먹을 수 있었던 때가 기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지나간 여자, 지나간 남자, 지나간 남자 여자를 바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생각나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그 불평과 원망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나간 그런 여자만 생각하고 지나간 남자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를 기뻐해야죠. 조금 행복했던 것, 조금 좋았던 것. 그러니까 예전에 애들이 그러죠. 예전에는 썩은 생선이라도 먹었는데, 예전 썩은 생선을 먹었는데 굶지는 않았지. 생명은 유지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노예로 대접받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잘 아시죠? 뭐라 그래요? 애굽인들을 괴롭혔어요. 노역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참다 보다 못해서 누가 난리친 거예요? 모세죠. 모세가 난리쳤잖아요. 모세가 난리 쳤죠. 아니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너 당신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 막 난리쳐서 그래서 사람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역이요 보통 노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고 괴로운. 근데 뭐라 그래 얘네들이? 과거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 돌아가자. 다시. 이게 불평과 원망은 과거의 괴로움도 좋은 것만 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아 우리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내가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때 그리워하면서 막 바보 같은 모습이죠. 예수 믿는 기쁨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어땠고, 과거에는 뭐 했고, 과거에는 뭐 했고, 뭐 주님께 많이 드렸고, 잘 섬겼고.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함을 알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망성 없는 그 상황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얽매이지 않고요, 미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 이게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신앙은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럼 못 넘을 삶이 뭐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6절 9절 우리 그런 사람들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람들. 아까 그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탐꾼들은 상황을 사실로 해석했죠. 그죠? 10명은. 이 사람들은 달라요. 이제 나온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냐? 이제 나온 사람들은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돼야 돼. 이 사람들 돼야 돼요. 앞에 사람 되면 안 되고. 상황을 사실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냥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인데,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된다고요. 잘 보세요. 읽어볼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해석.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하잖아요.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거죠, 이거.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사실로 해석하니까 난 메뚜기다, 우린 메뚜기 같다.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 먹이다. 반대요, 반대. 완전히 반대.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을 사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황을 사실로 해석하면 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 앞에 목회자인데 저를 막 다 뜯어보세요. 사실적으로 뜯어보세요. 저게 뭐 가망성이 있어요? 없죠. 교회 성도들, 아니면 뭐 어떤 우리의 규모, 아니면 어떤 가지고 있는 뭐 실력들,
그런 걸로 우리가 분석하면 불평 원망할 걸 투성입니다. 투성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뭘로 기대하는 거야? 무엇을 소망 거는 거야? 야, 저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면 우리 저 땅은 먹이다, 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게 너무 멋지죠.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억한 거예요. 기억한 거. 제가 기억이라는 단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뭘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얘네들은 앞에 10명 정탐꾼들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기억 못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 다 잊어버린 거. 여호수아 갈렙이 이 상황적인 해석이 그 땅을 차지하자고 선포하고 담대히 용감히 말하며 미래를 향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거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현재 속에서 미래를 향해 가는 방법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울 게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소망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게 하는 것은요, 대부분이 악한 자의 공격에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해요. 점검해서 미래를 향해 가자. 믿음 가지고 가자. 그 점검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를 점검하는 거죠. 그죠? 뭐 잘못했냐,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걸 점검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과거로 끌려가는 건 그것만큼 잘못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신학교 다닐 때도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논쟁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17세기 신학으로 돌아가자. 저 예전에 그래서 제가 그 신학대학교 회장할 때 그때 한참 그 신학대학교 제가 다닐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돌아가자. 교수님들 몇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 신학교인들이 막 그렇게 했어요. 저보고 이제 안양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 회장이니까 그 교수님이 저를 불러다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대희, 너네는 왜 같이 안 하냐? 저는 안 했거든요. 1907년으로 우리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 돌아가서 타임머신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거길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도 조심해야 돼요. 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조심해야 돼요. 맨날 거기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있고. 여러분, 초대교회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문제 나타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 그 서신서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별로 없어요. 사실 서신서 보면 얘네들이 하도 잘못하니까, 하도 문제 일으키니까 서신서 보내가지고 야,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라. 바울이 막 뜯어 말리는 거야. 싸우지 마라. 고린도 교회 보면 너네 제발 그만 좀 싸워. 너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아니냐. 왜 쓴 거. 그러면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자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과거를 그리워하고 맨날 그 파묻혀 살고 17세기 신학으로 돌아가자.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에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현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아요. 언제나 가망이 없어 보여도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요,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불투명해요. 현실적으로 분석하면 우리 메뚜기 같이 돼버렸어요. 사실 10명 정탐꾼처럼. 아니, 다른 곳은 다 모이는데 우리는 못 모이잖아요. 19명.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저희 엄청 많지 않아서
다른 교회도 보면요, 뭐 2,000명, 3,000명, 5,000명 모이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19명이래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도 19명이래요. 미래가 어디 불투명하죠. 미래가 안 보여요. 교회만 모이지 못해요. 교회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권속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불평과 원망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이유 뭐냐면 결집력이 있어요. 결집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모이기 쉬운 건요, 불평과 원망으로 모이면 쉽습니다. 좋은 일은 잘 안 모여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누가 땅 샀다, 기쁘다라고 모인 거 봤어요? 잘 안 모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해가 끼쳤다, 어떤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잘 모여요. 불평과 원망이 가장 강력한 힘은요, 결집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전염성이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도 얘기할 때 대부분 얘기가 어떤 흉보고 뒷담화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모이기 쉽기 때문이에요. 모이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결집되는 이유를 꼽자면 선한 일로 인하여 뭉치는 것보다 악한 일로 모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모이는 건 정말 쉽거든요. 그렇게 모이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그냥 좋고. 근데 그 결집력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향하여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그러죠. 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불평 원망의 결집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세웠건 뭐 했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사실 이 마지막 결론이 너무나도 이 가슴 뛰는 결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끝난 거죠. 모든 게 게임아웃.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불평과 원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기억을 철저히 해놨다가 갚으세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나중에 14장 끝에 그 중반 넘어가면 뭐라 그러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려줄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실로 해석할 거냐, 믿음으로 해석할 거냐, 그죠? 사실로 해석할 거냐, 믿음으로 해석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지낼 때 사실적으로 보면 온라인 예배 그냥 굳이.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실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하면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앞으로 살아갈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당당하게 용기 있게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얼굴로 씩씩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신성의 권속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어떤 불투명한 미래들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당당한 믿음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에 끌려다녀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갈 줄 아는 소망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